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감사의 달로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와 관계된 그러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삶, 참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듣지만 이분의 삶을 한번 조용하게 한번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삶의 걸음이었을까? 그의 삶에서 그 엄청난 이 지구촌 전체의 대재앙을, 수재를 경험했던 이 할아버지가, 이 믿음의 거장은 어떤 식의 삶을 걸었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요. 또 특별히 노아의 삶을 보면서 감사라는 이 땡스기빙이라는 이 관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삶에서 그가 보여주는 감사하는 것들, 어떤 부분에서 감사가 나왔을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노아의 삶에서 감사함은 자신의 때보다, 자기가 판단했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깊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의 나이,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데 연도수가 없잖아요. 뭐 서기 몇 년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그런 캘린더 달력을 못 썼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달력을 썼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각자의 달력이 되는 거예요. 집안으로 치면 어때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달력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45살 되던 그해 겨울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딸은 어때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때요? 딸은, 야, 아버지가 53살 되던 8월 달에 우리 딸이 시집 갔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도 어때요? 노아 나이 600살 되던 때에 그해 2월 달에 홍수가 쏟아부었었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막 주구장창 비가 왔습니다. 그것이 그냥 위에서만 단순하게 내려지는 그런 비가 아니라 땅 밑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물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하수 같은 것들이 쏟아 올라왔을 수 있죠. 40일 동안 그야말로 산봉우리를 다 덮을 만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나이 600살 되었던 2월 달이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홍수는 왔지만은 물이 빠지는 데는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려 2월 달에 2월 17일경에, 쉽게 생각합시다. 2월 중순경에 홍수가 시작돼서 40일이 갔습니다. 그러면 언제요? 3월 말까지 홍수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부터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무려 7개월 동안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11월달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노아가 본문에 보면은 까마귀를 밖으로 날려보냈었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라, 상황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아마 까마귀가 밖으로 나가 보니까 뭐 온 천지에 뭐 까마귀 세상이죠. 왜? 뭐 다 죽은 것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금 비둘기를 보냈었습니다. 비둘기는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기다렸다가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훑어다니면서 감람나무 새순을 물고 왔습니다. 바깥에 물이 많이 빠졌구나. 감람나무에 새순이 돋았는가 보니까 물이 빠졌구나.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그럼 7일, 7일, 2번 14일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가만히 노아의 행적을 보면요, 이 아저씨가 방주 안에서 참 그 연세 600살 되신 어르신네가 방주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때부터
11월까지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답답했겠죠. 한 11달 동안 그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게 무슨 산만하겠습니까? 그저 풋볼구장 길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얼마나 그게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새들을 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보내요? 3번을 보냅니다. 다 합쳐보면 4번이에요. 바깥에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전에 요즘은 이메일로 하니까 금방 뿅 하고 이메일 가버리면 땡이지만은 여러분 이메일 처음으로 보냈을 때 그 느낌 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이구 세상에, 한국까지 편지가 그냥 순간적으로 가서 답장이 오는 거 얼마나 신기했었어요. 1996년도에 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렇게 탁 오는 거 보고 이야,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근데 이런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 자,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펜팔 하셨던 분들, 또 이렇게 편지글, 손편지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데이트하던 시절에 우표 주소 쓰고 우표도 어때요? 맨날 똑같은 거 안 쓰고 데이트할 때는 다니면서 좋은 것만 다 모아가지고 우표 붙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표고 난 다음에 편지 올 때 되면 어때요? 하루에 우체통을 몇 번이나 가서 뒤집어 봅니다.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우체부 아저씨가 어디까지 왔나. 노아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물이 얼마나 빠졌나, 이제 나가도 되나 안 되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 보냈다가 비둘기 보냈다가 또 보냈다가 또 보냈다가 비둘기를 3번 보내고 까마귀를 1번 보내요. 그 말은 뭐예요? 노아가 상당히 바깥 세상에 대해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겠냐 말겠냐. 그래. 마지막에 보니까 비둘기가 나무 잎, 이 감람나무 새순을 딱 불고 왔는 거 보니까 이제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보내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살 곳을 찾았구나. 바깥이 이제 살만하구나.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11월 24일경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 600살 되던 해 11월 24일. 그러니까 거의 12월이 다 됐었잖아요. 11월 24일경에 이제 마지막 비둘기를 날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녀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보니까 밖이 살만하구나. 근데 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밖이 이제 말랐구나. 이걸 확인했던 노아가 애들아 가자, 며느리들 다 데리고 문 열고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방주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거장, 이 할아버지가 바깥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비둘기를 3번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애썼던 이분이 바깥의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밖으로 안 나와요.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있느냐? 2월 달까지요. 2월 중하순까지 그 방주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주는 언제냐면은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홍수가 난 그 다음에 2월 달 27일.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비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물이 다 빠졌구나 확인한 거는 비가 오던 그 해 11월 말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나오라 하고 명령을 준 것은 그 다음 해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2월이었습니다.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11월 말부터 계산해보면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개월을 노아는 밖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밖이 이제 살만하구나 그런 걸 확인하고서도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렀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방주 안에 그렇게 꼬로박혀 있을 거고 뭐하러 새들 보내가지고 난리지겠네,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을 걸,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노아가 밖에 이렇게 자꾸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날려보내고 또 날려보내는 그런 행동을 보면은 이분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확인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서 더 이상 새를 보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서 3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가도 된다라는 그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1년하고도 2달 14개월 가까이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았었습니다. 방주 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은 제공되었겠지만은 어쨌든 14개월 동안 큰 짐승들, 작은 짐승들 거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짐승들이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설했을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소가 배설물을 내고 짐승이 배설물을 내면 그게 향수가 되겠어요? 그건 틀림없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방주 안이 향기로웠다. 그것은 진짜 지구촌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아늑하고 냄새가 깨끗하고 공기 청정지대였다. 그런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생활하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모니아 가스, 질산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이 배설물에서 많이 노출이 됐겠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죠. 근데 밖이 다 말랐다는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점검해보니까 그냥 대충 해서 가자 이게 아니라 새들을 보내서 확인해보니까 이렇더라. 나가자. 그렇게 해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다렸었습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기다림의 세월이 노아에게는 상당히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실까? 언제나 열어주실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그때의 그 감사함,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개월 가까이 갇혀 있다가 이미 물은 말랐다는 것은 벌써 3개월 전에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소리 안 하니까 그것을 그냥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의 기쁨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기쁨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데 그 기쁨이 제사로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있으면 그 기다림에 대한 감사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업 다 망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어떤 데는요 글쎄 55대 45 너무 많이 주나요? 55%는 기독교인들이 유리하고 45%는 일반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기도 미안할 정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어때요? 거의 50대 50 같아요. 기독교인이 비즈니스를 더 할 가능성도 50%,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비즈니스를 더 잘할 가능성도 50%,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은 망하고 막 그 사람들은 맨날 차 사고 나고 뭐 아이들은 맨날 병원에 짊어지고 다니고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여러분 끄떡없이 살아요. 거의 대부분 기도 뭐 그렇게 특별히 안 해도 뭐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60년, 80년 잘 먹고 살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 놓치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인이 호흡이 끊어지고 막 갑자기 피부에 막 이 알러지가 나타나고 막 이게 무슨 거룩한 홀리 프레이어 심덤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잠도 잘 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사함입니다. 내 삶에 우리 아이들 다 그렇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놓고
어떤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내 삶이 내 혼자서 최면을 걸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거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은혜롭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있죠, 식사기도. 여러분들 식사기도 내용 제가 다 체크업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식사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식사기도 할 때 아주 간단하지만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언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게 평생에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기도한 그대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사기 잘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60평생 뒤에 가면은 전문 사기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기도 생활을 쭉 해가면서 참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노아, 그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분명히 밖에 충분히 나가도 돼. 그래도 3개월 동안 더 방주 안에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뛰어나가는 것과, 나가고 싶고 지금은 나가도 될 때인데 모든 판단 기준이 다 나가도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나 측에서는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때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기쁨이 언제나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이제 열고 나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연세가 601세 되던 2월 달에, 2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제 2월 말경에,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3월 3일, 다 3월 달이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되고, 이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직 없을 때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예요. 온도 차이는 홍수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나왔었습니다. 자, 노아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여러분들도 노아 뒤를 따라 나왔었습니다. 방주에서 탁 나와서 보니까 참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퀴즈.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 눈에 많이 들어왔던 거 뭐일까요? 어떤 사람은 필레 해 먹을 수 있는 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건 뭘까요? 죽은 사체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육상에서 살아가던 식물들, 또 동물들, 특별히 동물들은 다 죽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물들, 우리 과학자들이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만 그때도 컸겠죠. 그런 덩치 큰 짐승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항상 좋고 식물들이 계속 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물들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덩치를 가진 녀석들이, 그 친구들이 물에 실려서 죽었고, 그리고 홍수가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40일, 그러니까 한 5월 중순까지, 3월 한 달 오고, 그리고 4월 중순까지 홍수가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마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물 위에 둥둥둥둥 떠나든 짐승의 사체들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산꼭대기에 이곳저곳에 걸렸을 것이고, 이 바위에 하나 저 바위에 하나 그렇게 걸렸을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골에 있는 강가를 여러분들이 걸어보셨습니까? 강가에 쓸려온 것들, 누구 집 슬리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것들이 다 실려와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똑같았을 겁니다.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 나무 저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죽은 나무들도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 이곳저곳에서 시체들도 붙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체는 이제 부패하는 시체도 있었겠지만 어떤 시체는 이미 부패가 끝난 시체도 있었을 수 있어요. 시체는 부패했지만 뭐가 남습니까? 뼈골이 남아있잖아요. 앙상한 뼈골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이가 났을까요? 배에서 내려서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봤습니다. 산에 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산 속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새 소리가 나잖아요. 산에 새 소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적막합니다. 새라는 새, 몰고 웃고 물로 갇혀 있으니까 다 죽었었습니다. 노아가 그날 경험했던 그 상황에서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다 죽은 시체 다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산에 다 새들을 새로, 아니에요. 지금 새라고 하는 새는 노아 방주에서 나온 새들, 그게 전부입니다. 노아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적막함이었었습니다. 처절하게 적막했습니다. 무서울 만큼. 그 속에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전부 내 땅이다,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공간 속에서 노아가 보았던 것은 죽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째서 살아있을 수 있었네요. 어쩌면 그날 다른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시신, 아직 부패 중에 있는, 혹은 다 부패해버리고 해골만, 뼈골만 남아있는 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저렇게 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았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는 살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낮아졌을 것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런데 그들은 저렇게 시신으로 뼈골만 남아서 있는데 나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 그건 나 혼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저 속에서 함께 시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인간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는 살려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노아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음의 한계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게 다 변했고요. 한 가지 안 바뀐 게 있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미국 올 때에 비행기 스튜어드 아가씨들, 승무원들요, 뭐 20대였죠. 그 사람들은 나이도 안 먹고 지금도 20대야. 그 사람들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다 늙었어요. 보이지도 않았던 조카들이요, 벌써 33년 됐거든, 미국 온 지요. 30이 다 넘었고, 그리고 이제는요, 어디 가도 할아버지, 아버님 이런 소리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됐나.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집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그런 점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연세에 20년을 더 해보십시오. 여기에 몇 분이 남아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깊이 있는 감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땅을 밟아본 사람, 노아처럼 시신이 부패한 짐승과 사람의 시신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할 겁니다. 나라고 특별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을 또 저에게 있어서 더 깊은 감사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디뎠던 죽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밟았던 그 땅, 그 삶의 종국,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고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다 그렇게 하더라도 뉴스들을 보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경제, 정치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쭉 훑어봅니다만은 한 60여 년 가까이 돌아보니까요, 거기서 거기구나. 항상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연방정부가 금리를 이만큼 올렸다. 원래 뭐 4.75, 지금 뭐 이제 기준금리가 막 5%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라인 오브 크레딧 있는 사람들 이자율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벌써 하면 7%, 6% 올라왔더라고요. 한국, 이거 어떻게 하냐? 경제적인 거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럽습니다. 강원 레고 사태 이런 거 들어보세요. 레고랜드라고. 강원도에서 건축업자 건축했습니다. 그거 보증, 우리가 강원도가 보증해 줬습니다. 우리가 보증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건축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해. 막 그래 공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원도 강원도 그 정부 측에서 강원도 로컬 정부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증 안 써줍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요, 그 사람들이 2천억이었었어요. 2천억 그거 강원도 정부가 보증을 서줬다가 손 뗀다고 그러니까요, 사달이 났습니다. 돈 2천억, 강원도 전체가 2천억 해봐야 그게 뭐 얼마가 큰 양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 손 떼는 바람에 이게 충격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머, 강원도가 보증을 취소했대. 경상도, 니들은 어떻노? 우리도 그럴 것 같아. 경기도, 전라도, 온 대한민국 바닥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 신용 경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안 돼. 정부도, 도정부에서도 돈 보증 안 해준다는데 내가 널 뭘 믿고 꿔줘? 안 돼. 현금 거래가 막혀가지고요, 그 놈의 2천억 때문에 급하게 5조를 만들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도 신용이 딱 굳어지니까 돈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장사 잘하는 회사들이 그래도 은행 돈을 계속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회사는 금리를 65%로 준다 그래요. 이자래요. 말이 돼요? 65% 줄 테니까 돈 좀 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의 경제의 흐름입니다. 근데 아무튼 죽을 때까지 그놈의 경제 그거 하다가, 그러다가 아파트 오븐에는 어떻게 돼요? 어디가 올라가 어디가 내려가, 이거 가지고 또 오락내락 토표 그리고 이러다가 주식 어느 주식이 좋으냐 이거 하다가 죽을 때까지 이 토표 오르락내락 엑셀 차트 만들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모르겠어요. 천국에도 엑셀 차트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생입니다. 좀 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우 우리 인생이 그런 돈 몇 푼에다가 꼬로박고 살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죽음의 땅을 밟고 있었던 노아가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이 휩쓸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딛고 있지만 여기에 빨려들지 말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셨는데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감사의 계절에게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산자들의 땅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죽음의 땅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 구원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